초대교회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제 사역을 할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된 일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의 원망이 점차 커지면서 자칫하면 이 은혜로운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사람을 세울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행정일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명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출 기준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딱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도처에 이 칭찬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기준임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 상사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 중독의 마음에 빠지게 된다,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만 칭찬하시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당연하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 영성과 인격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나누는 일들을 마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조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적 가면을 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하면서는 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싸우고, 이웃들을 정죄하고, 갈등 빚고, 심판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삶과 신앙이 또 영성과 인격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음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칭찬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사복, 사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배부르십니까?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지금 배부른 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화를 말씀하셨는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아까 배부르십니까? 했을 때 웃은 분 계시죠? 긴장하셔야 됩니다. 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직접 주님께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칭찬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가지 화는 다 좋은 것입니다. 배부른 것 좋은 것이죠. 네, 웃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열등감도 있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증거일까요? 네, 우리 가운데에 죄성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매달려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보다 사람들을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눅들어 있고 정말 자신감 없어 하고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막 신이 나서 선생님 나를 인정해 줬구나, 내가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흥미도 없었던 과목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칭찬이라는 것이 죄로 오염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성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하는 것, 또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 또 갈등과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 흔들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상대를 품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넘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큰 바위나 큰 방해되는 어떤 물체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돌뿌리라든지 시멘트 조각이 부서져 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런 작은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작은 부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죠. 신앙 연수가 많이 있는 분들이 사실 본인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선한 영향력 끌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 새가족,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본인이 편한 대로 말을 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인데 저걸 그냥 마음대로 먹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함으로 신경 써서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질서를 흔들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근데 상황상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정황상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공동체를 붙잡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화난다고 그 공동체를 놔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실망하고 실족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지. 왜 끝까지 공동체를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슴앓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당신 이런 말 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왜 저 사람들은 뺐어? 이렇게 정죄하거나 내쫓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말도 잘 듣고 헤아려 줘야 됩니다. 상처받고 아픈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들어주셔야지, 이게 진실을 팩트를 체크해보지 않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말들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하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서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인데 험담함으로 얘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쉽게 생각하고 그냥 툭 튀어나온 말,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계속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관심 없이 대충 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멸시와 그런 조소의 눈빛을 보낸다든지, 이런 작은 시선, 행동 하나하나조차 상대방이, 한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곱 집사로 세워진다면
또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하신 분들 있죠. 같이 신앙생활 우리 동산에서 같이 열심히 했고, 또 신방도 같이 했고, 또 행사도 같이 했고, 이렇게 잘 알고 친한 주위 분들, 그분들의 얼굴빛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지, 또 뭔가 고민이 있는지 마음을 기울이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가짐과 작은 행동들이 그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근심의 빛이 있으면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관심과 배려가 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칭찬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유페모스, 도키모스, 칼로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꼭 마르티레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증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증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칭찬을 받아야 예수님이 참 증인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고유한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관점도, 굉장히 뚜렷한 관점도 남아 있고요.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과 욕심도 남아 있습니다. 또 자라오면서 생기게 된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도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또 환경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들도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그런 것들, 그 마음속에 이거 남아있는데 그거 다 바꿀 때까지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습관이 고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동산이든 직장이든 그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일 때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일 때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뭐 선지자요, 또 예언자요, 뭐 세례 요한이요, 뭐 이렇게 엘리야요, 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은 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정답이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칭찬하시더니 그 이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베드로가 대답할 때 악한 의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뭐 주님을 막고 방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하고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이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용납할 수 있는 성격과 그런 인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가로막게 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칭찬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인 줄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남편을 보고 밖에서 막 박수를 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젠틀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너무 멋지세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칭찬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면 딱 아내가 째려보면서 말이죠. 그럼 한번 살아보시던가요? 이렇게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또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문이 너무 잘났어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살림도 잘하고 자녀들도 양육 잘하면서 너무 현모양처다 이렇게 칭찬받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무 좋겠어요. 너무 잘하죠. 음식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성실하시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힘들어. 갑자기 이렇게 막 작은 소리로 하다든지, 화제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처음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을 막 저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이고요, 부모에게 칭찬받는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칭찬받을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로 칭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칭찬할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다. 한 3박 4일 찾아보십시오. 꼭 있습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서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먼저 장점을 찾아줘서 칭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칭찬받는 일, 인정받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복음 전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린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고민이고요, 그 다음 그것이 해결되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배려하고 또 기쁨을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떤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칭찬이 따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야, 정말 좋으신 분이죠. 젠틀하고 배려심 있고 선한 분입니다.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이분은 진짜 진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분이 나가는 교회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분이요? 말도 마세요. 아이고,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근처에 내가 가나 봐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선을 먼저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지름길이 되고요, 복음의 역사를 앞당기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